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르심을 받고 섬기게 된 지도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은데 횟수로 한 4년, 5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그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저를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비운 인생. 목사님께서 강단을 비워주시니까 제가 여기 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기쁨과 감격의 달입니다. 오늘 12월의 첫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대림절,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 기다릴 대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을 기도와 기다림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의 중요한 그런 장식 중에 하나가 옆에 걸려있는 대림환입니다. 대림환.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으로 저는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집에도 장식을 하고 교회에도 장식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의 첫 주일을 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기간을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가계도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태초부터 예수님의 오심까지 하나하나 아주 축약되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이방인이면서 여인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면 보통 족보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한국 족보에는 시집을 가시면 어떻게 돼요? 족보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파내진다, 그런 게 보통 여인이 족보에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이상하게도 이방인이면서 여인의 이름이 멋지게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이방 여인이었지만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계보에 기록된 룻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간 함께 그 이야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입니다. 룻은 잘 아는데 오르바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오르바와 룻은 그 며느리입니다. 이 앞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가정이
본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었는데 그 유대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참 어렵지만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까지 이주를 해갑니다. 한마디로 이민을 간 가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나오미의 남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현지에서 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현지 모압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만 이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롯이 세 여인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이 남편들의 죽음 뒤에 남겨진 이 여인들이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베들레헴에 참 양식이 풍부해졌다라는 얘기를, 희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짐을 싸고 이 세 여인들이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 자부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부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는 것보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너희 고향에서 잘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자기보다 며느리들의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면에서는 참 나오미도 자기를 부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에는 며느리들이 시집을 오면 그 집의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노년에 아무 의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녀에게 두 며느리만큼 의지가 될 사람은 없는데 돌려보내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이 시어머니의 자기 부인의 첫 번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고향 어머니 집으로 가서 새 삶을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울면서 첫 번째로 아니, 어머니하고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또 한참 걸어가는데 이들이 아무래도 이 나오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는 것보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집살이 하지 말고 친정에 거하면서 살기를 좋겠다. 아무리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이방 민족으로서 유대의 땅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얼마나 또 차별이 심하겠습니까?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호소를 합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 14절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다 울었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이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는 그 가운데 극적인 두 갈래의 선택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입맞추되의 영어 번역을 보면요, goodbye kiss, kiss goodbye. 그냥 입맞춘 게 아니라 어머니 잘 계세요, 저는 고향으로 갑니다 하고 마지막 goodbye kiss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 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어머니의 팔을 그냥 확 와락 끌어안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나는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여인 며느리들은 둘 다 어머니하고 너무 친밀한 정을 나누었던지 헤어지기 싫어서 두 번이나 돌아가라는 얘기를 거절할 정도로 참 친밀했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발견되는 그곳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오르바는 인간적인 관계 이상의 더 이상의 이 어머니를 따라가야 될 동기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굿바이 키스하고 눈물은 잠깐 흘렸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보면 어려움을 겪을수록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옵니다. 광야에 나와 보니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도 주셨고 물이 필요함에 반석이 갈라져서 거기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들어있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애굽 땅에 가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배회하다가 거기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을 떠나는 결단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품속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와 매우 대조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룻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꽉 붙듭니다. 어머니의 손을 꽉 붙들고 그냥 착 달라붙어 가지고 붙쫓았더라. 어머니를 쫓아났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내가 어머니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런데 이렇게 붙쫓는 룻을 나오미가 재차 떨어냅니다.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가거라. 자, 너희 언니는 갔지 않냐? 너도, 언니는 이제 자기 백성과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로 다시 돌아가는데 너도 가라. 그렇게 뿌리치는데 16절부터 이 어머니께 아주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나한테 더 이상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르바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를 어머니에게서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 어머님만 쫓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룻이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자신에 속했던 것을 부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거기에 함께 살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삶이 이제 나의 옛 친정과 나의 옛 문화와 나의 옛 섬기던 신들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새로운 믿음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자기가 나고 자란 수십 년을 살아온 그곳을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것은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과 함께 사는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는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룻의 이 어머니를 따라 나선 진실된 동기 중에 하나는 어머니와의 인간적인 인정에 끌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 한 분이 좋으니 모든 것이 좋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 좋으시니까 어머니가 좋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내가 기뻐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따라가야 될 시어머니, 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그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노인에 불과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딱 붙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행복입니다.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살 것입니다. 왜요? 바로 거기에 어머님이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이 찬양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신앙은 어떤 단계로까지 갔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 죽음조차도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 룻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말을 그 입에 발린 말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은 고백하기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묻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 묻히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의 단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고백 속에서 나왔습니다. 롯의 모습 또한 바로 이제 불보듯 뻔한 고생길 앞에서 결정한 그 것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의 순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순도가 얼마인지. 귀금속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거기에 불순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얼마나 그 순전한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이 룻의 고백의 순도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도 유망한 길을 떠나면서 이 얘기를 했으면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가는 길이 결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전도 유망하거나 미래가 밝거나 그런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얼마나 순수한 고백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의 모습은 바로 고난 속에서 검증받은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모압에서 온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가난하디 가난한 시어머니를 평생 동안 모셔야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룻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마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이야기는 위대한 이 신앙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읽어보면 고향에 정착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신의 남편의 친척이 되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에게 계가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중매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이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던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하시고,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낳은 아들을 자기가 길렀느냐? 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 4장 16절에 이 16절에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며,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이 여기 숨겨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귀하게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누구의 품에 맡겼어요? 어머니 나오미 품에 맡겨서 그가 양육자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신 어머니 심정 아시죠? 자기 아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냥 시어머니 좋다고 시어머니께 다 맡겨버리니까 아주 젖먹이 때부터 그렇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도 어머니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 되었는데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므로 메시아를 표상하는 다윗의 자손,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 되는 거예요. 이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 아닐까? 내 의미가 사라져 버리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 내가 십자가 앞에 죽는 길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했던 룻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신 사건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한 여인, 자기를 부인한 인생을 산 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생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진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은 자기를 부인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꿈틀 박동하는 삶을 경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여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조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가?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자기 자신을 비운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진 인생은 이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크로폴리스, 그리스도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관광지입니다. 거기에 큰 파르테논 신전이 남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오래된 유적이 왜 저렇게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고 기둥만 남게 됐을까? 그리스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면서 건축했던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과 100년을 가지 못하고 제국에 멸망당하고 결국 터키가 그곳을 점령했을 때 화약고로 쓰였다가 실수로 그 화약이 폭발하면서 그 아주 멋있고 웅장했던 파르테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100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계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를 일컬어 바보 의사라고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졌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잘 안 알려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1911년에 태어나서 외과 의사가 되어서 북한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6.25 전쟁과 함께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 아들 한 명만 데리고 나머지 가족은 북한에 두고 내려오셨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피난민들, 그 수십만이 되는 피난민들 섬기면서 무료 진료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복음 의료원이라고 하고 시작했고 무료로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피난민들을 섬겼습니다. 이 복음 의료원이 복음 병원이 됐고 이 복음 병원이 오늘 고신 의료원의 모체가 됐습니다. 고신대학 의과대학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도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일화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자신의 이 병원을 하자면은 병원을 운영하려면 여러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와서 진료를 받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아픈 거예요. 근데 처방전 하나를 써줬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생닭 2마리의 값을 이 사람에게 주시오. 근데 이 환자도 이거 어리둥절하고 그것을 내줘야 되는 약재소에서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말하니 이 사람은 영양실조니까 생닭 2마리 값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불할 돈도 없잖아요. 그럼 이 돈은 나의 월급에서 제하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환자가 있어서 원무과에서 못 가게 하니까 몰래 병원 뒷문을 열고 도망가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았냐면요, 병원 옥탑에 있는 옥탑방이 있습니다. 언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옥탑방이 진짜 방 하나 딱 있습니다. 옥탑에 방 하나. 거기서 평생을 사셨고 마지막 소천하실 때 85세로 소천하실 때 통장에 있던 1,000만 원도 자신을 간병했던 간병인에게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더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독재단체가 생겼는데요, 제 대학 동기였고 영어 영문학과를 다니던 한 자매는 이분의 삶에 감명을 받아서 학교를 중퇴하고 고신대학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해서 의술을 배워서 의료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이분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삶의 도전을 받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의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잃어버리고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해 나가는 의료 선교사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대함이라는 것을 권력을 갖고 소유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는 측면에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반대의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소유와 명성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고 오늘날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의 마음의 성자로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자기 자신을 비운 인생을 통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룻이 들어가 있는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길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사악한지를 깨닫는지 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발견한 모든 악함과 연약함을 비워낸 그 자리에 생명의 주님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헌신과 자기 부인의 가장 위대한 결정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룻처럼,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나 어머니 따라갈래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에 딱 달라붙어 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중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워내고 하나님을 꽉 붙들어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